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웅장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은 단지 천체에 떠 있거나 어떤 공간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이 있는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그 메시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2절 3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이 보좌가 나옵니다. 이 보좌라는 요 단어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총 14번이 나옵니다. 11절밖에 되지 않는 어떤 그 절 가운데 이 보좌라는 이 단어가 14번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여기서 보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통치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보좌라는 그 이미지를 그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하늘에 대한 것들을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 그 1세기에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로마 황제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로마의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로마 황제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는 그것과는 완전히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에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3절에 보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를 상징하죠. 자비를 의미합니다. 결국 무지개가 둘렀다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통치하신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창과 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온 우주 만물을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뭐가 있습니까? 24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보좌가 24개냐? 그 이유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하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결국 (24) 라는 이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정결과 승리와 예배를 뜻하고 있고 금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함을 상징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주변에 24 장로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24 장로들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10절, 11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무엇을 봤습니까? 네 생물을 봅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그 네 생물에 대해서 7절에는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죠. 땅이 완전수가 4고 하늘이 3입니다. 그래서 4 플러스 3이 7이라는 숫자가 되었고 이것은 땅과 하늘을 상징하고 있고 땅이 4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사방 모두를 의미하는 수가 바로 4의 숫자의 의미입니다. 결국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 역시 뭐 하고 있습니까? 24장로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되게 중요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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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을 통해서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면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참 녹록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열린 문을 통하여서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직 이 땅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예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유한한 것이기에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지만 오직 창조주이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면 열린 문을 통하여서 성전의 그 보좌를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세상의 것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24장로와 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투표 잘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정말 이번 22대 총선을 통하여서 올바른 일꾼들이 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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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